지금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사실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재림하심이 두려운 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도 이미 속이는 자들이 있고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어요.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일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걱정되었었는데, 사실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또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직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한 교회다라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켜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말씀을 가르치면 그 다른 가르침에 미혹될 가능성이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강림하시면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일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라는 거죠. 그 모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2절 말씀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으냐면, 주의 강림한다는 말씀은 벌써부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백성들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는 영생을 취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가만히 들어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영으로나 하는 것은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성령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말하는 이런 말들.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 말로나라는 말씀은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꾸며서 내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마치 사도들이 이미 하신 말씀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편지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우리가 직접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주님의 날이 곧 온다, 또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주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이미 공중에 이미 재림하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고, 이미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곧 임하신다. 그런데 너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로 하든지 간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깨닫게 하시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면서 너희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거짓된 말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이단이 많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로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꽤 많다고 그래요. 네, 뭐 문선명이도 재림 예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안상홍도 재림 예수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재림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 이미 예수는 재림했다는 거예요. 이미 재림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는 뭐 주님이 재림했다는 말은 안 하고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을 다시 돌이켜보면 자기가 재림했다는 재림 예수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에 미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던 편지로나 빙자를 해가지고 말하는 모든 그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를 했어요.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날이 있고 저 불법에 사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을 배교하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주님을 배교하는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이후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배교하는 날이 일어나게 하고 나서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직 없단다면 주님의 재림의 날은 가깝지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모르죠. 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누구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도 보면은 다니엘서에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말씀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 말은 멸망에 가증한 것, 이방 신상이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예언할 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일이 일어났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간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돼지 육즙, 돼지 피, 뭐 이런 기름덩어리 이런 것들을 그냥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 성전에다 막 뿌려 제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 사건이 그 에피파네스로 인하여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느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매번 모든 세대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세대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모르는 우리가 또한 여기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도대체 누군지 정확하게 누구냐 아주 꼭 집어서 누구냐 이렇게 물은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 멸망의 아들,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어떤 자냐면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닌 가증한 것이, 멸망의 자식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는 분명히 권력을 가진 자고 힘이 있는 자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고 그리스도로 대적하는 자인데, 이런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오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누가 뭐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이미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 이미 너희들이 했다 이 말이죠. 교리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다 교리적인 것 때문에 딱딱하긴 해요. 그래도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거 된 그런 그 불법의 비밀들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있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경고하고 있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우는 사자처럼 막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면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결국은 사람을, 어떤 자를 조종해가지고 그런 자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때까지, 이제 주님께서 그를 멸망시킬 때까지 지금 누군가가 막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다시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는데, 그런데 아직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던 것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도 결국은 주님께서 패해버리실 것이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다 끝나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거죠. 자, 어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교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주님은 이미 재림했다.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뭔가 표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배교하는 일이 그냥 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는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전에 뭔가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고 정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혹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고 멸망의 자식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도 내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계획과 괴견은 수포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미혹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불법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자,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움직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배운 거죠. 사탄의 놀이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활동하는 대로 따라서 활동하는 겁니다.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 나타나요. 뭐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그리고 기적도 나타나요. 또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불의의 모든 속임, 그가 행한 일은 불의의 모든 속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타난 것, 사람들이 볼 때 능력으로 나타난 것 같고 어떤 표적이 나타난 것 같고 어떤 기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짓 것들인 거죠. 사람 미혹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뭐지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표적을 무엇으로 마지막에 보여주시죠? 요나의 표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 그것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는 어떠냐면 그 나타난 표적이라는 것이 다 거짓 것이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만 다 거짓 것이에요. 미혹하기 위한 수단, 방법인 거죠. 그래서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일들이 이제 멸망당할 자에게 그러한 그 속임의 활동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럼 왜 이렇게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이적이 나타났는데, 기적이 나타났는데 왜 그러한 불의에 속아 넘어가는가?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됐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됐는가? 왜 미혹이 돼가지고 그 거짓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가? 왜 그들이 그는 거짓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미혹돼서 따라가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다 심판받게 하시려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그래서 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미혹받아 멸망받게 하시는 뜻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지. 왜 그들이 미혹받았는가? 심판받게 하시려고. 마지막 때 왜 그들이 미혹당했는가?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시려고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셨다,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너처럼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박태선, 결국은 자기가 뭐 두 감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버리고 본인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둘기를 달았잖아요, 교회에다가. 그리고 천부교를 창시했어요. 결국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영원히 산다. 근데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박태선이는 영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영생하냐?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태선 천부께서는 죽지 않으신다.
영생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심지어 우리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그가 손을 씻은 물로도 치료받는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손 씻은 물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그것이 굉장히 귀한 물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박태선이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심지어 기록에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냐면 박태선이가 남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남산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남산에 집회하는데 다리가 저는 사람들, 다리가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 때는 목발 짚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목발이 산더미 같이 쌓였더라. 이게 박태선이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증언이고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태선이한테 가면 치료받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미혹돼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들만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뭐 어디 가면 있죠. 그 마을이 있잖아요. 자,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미혹을 할 때에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혹할 때 이런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불법으로 말씀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미혹되면 결국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자인 것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더 두려운 말씀인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말로든 나를 유혹할 때에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오늘날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